따랐습니다. 말씀과 생기로 살아나는 인생. 아멘. 오늘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생기로 살아나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황무한 땅에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치유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성산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부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상황의 삶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삶에 어떤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의 자리가 때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절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태어났더니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에스겔이 바로와 같이 포로 생활에 있을 때 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보고 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정말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에스겔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7장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죽어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능히 하실 줄 압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말씀했더니만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면서 계시하고 말씀한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과 정말 꿈과 비전과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 내 대신 말하라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가 내 대신 선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한테, 죽어있는 이 뼈들한테 어떻게 살아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들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하기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첫 번째 외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성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에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 말씀을 이 선포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뼈들이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언했더니만, 말씀을 믿고 선언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나중에는 완전한 형태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건 뭡니까?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라고 했어요.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이 뼈저가 맞춰졌습니다. 그 뼈들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살이 돋았습니다. 힘줄이 맞춰졌습니다. 가죽에 덮여서 사람 형체는 되었는데 다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같이 생기가 없었는데 회복되었지만, 형태는 회복되었지만 아직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는 거, 우리의 삶에 무너진 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 무너진 것은 언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굳건히 부여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형태를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무엇에부터? 말씀에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질서가 생기고 무너진 것이 다 세워지고 흩어진 것이 연결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회복음 없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흩어진 것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어수선한 것들이 하나님이 집중해서 이것이 정말 잘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체가 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포기했습니다. 방 안에만 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생명이야.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늘 자학하며 방에만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그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라. 이 말씀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고 기도하고 읽고 말씀을 믿었더니만 6개월이 지나면서 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가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능력이 되면 우리의 삶을 다시 모아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그렇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도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좌우의 양날성 같아서 우리의 영의 문제, 내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으면 말씀이 들어올 때 비추면 어둠이 떠나듯이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흑암의 것에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혼미함이 있으면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정돈합니다.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혼돈도 떠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는 무엇입니까? 내 육신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 그 말씀에 통해하고 은혜 받으면 말씀 빛이 들어와서 내 육신의 질병, 세포의 잘못된 거,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해서 질병도 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은혜 받으면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마른 뼈가 붙듯이 살이 되듯이 또 마른 뼈가 다시 정말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늘 선포하고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내가 몇 번씩 듣습니다. 이만큼 들어요.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20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또 요즘요, 우리가 사순절 성경 필사하잖아요. 너무 좋다고 반응했습니다.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제도 그러다가 너무 좋다고, 너무 은혜 받는데 첫째 은혜는 뭐냐? 짧아서 좋대요. 짧아서 좋답니다. 길지 않고 성경 필사반은 성경을 다 지금 붓글씨로 지금 붓펜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한 20분만 집중하면 잘 쓸 수 있답니다. 너무 좋대요. 쓰고 나면요, 한 절 한 절 써가면서 은혜가 되고 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힘이 된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좀 이후도 계속해서 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이게 수작업입니다. 사역자들이 다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종려주일 고난주간은 그동안 못 쓰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분량은 다시 이 호치케스를 찍어서 이제 쉽게 만들어서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주일이라도 좀 쓰시라고. 일주일이라도.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또 설교 시간 은혜 받고 나면, 그리고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우리의 삶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할 때, 말씀의 은혜 받고 선포할 때 주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귀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는 말씀으로 대언했느냐? 두 번째는 살아나라고 했으면 바로 살아난 그 뼈들이 맞춰지고 이전에 형체가 갖춰졌으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바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바로 이같이 뼈들이 맞춰져서 사람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하자 결정적인 일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뭐요? 마른 뼈가 맞춰진 그 형체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뼈는 맞춰졌습니다. 믿고 선포했더니만 그들이 사람 형체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조각품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주셨더니만, 생기가 그 각자 속에 다 들어갔더니만 그들이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는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바로 루아흐입니다. 이것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첫 번째 형체가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흩어진 우리의 삶이 모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회복도로 모아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나는 역사, 바로 이 생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성령의 은혜가 더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둠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연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바로 아담을 만들 때 바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바로 이같이 지금 조각품과 같이 흙으로 빚어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흙으로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형체의 모양은 되었는데 그가 생기가 없었어요. 움직이고 활동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 하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의식하고 창조하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의 득과 같이 어둠 속에 우리가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형체를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주를 세웠으면 이제는 말씀을 믿고 나가면 성령의 바람을 부르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 안에 생명으로 일어나서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준비케 하고 성령 우리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인다고 하면 성령은 큰 군대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더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덧입혀 주옵소서. 늘 간구할 때 주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멈추고 거기에서 머물고 맙니까? 그것은요, 말씀은 잘 믿었어요. 말씀은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기를 그들이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능력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도 죽음의 권세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요. 그러나 이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성령 생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세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교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죽어있는 형체 같지만 주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어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포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넣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간절히 기도해 뇌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회복되어서 재활 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뇌도 살아납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어둠을 떨쳐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죽은 생명체도, 죽어있는 우리의 세포도, 죽어있는 뇌세포도, 죽어있는 우리의 몸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까? 내 기업자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지금 말라져 있고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바람을 부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면 주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에 14절이면은 하나님 약속,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겠어요.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겠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가 포로기에 보았던 이 뼈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저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국 땅에서 하나님 줘버리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뼈와 같이 죽은 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는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소망이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에 12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져 있는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소망을 말씀하세요. 또 말씀이 뭐예요?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정말 죽음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너희들이 죽어 있고 너희들이 생명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리라. 너희를 그래서 살아나게 하라. 또 14절에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으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따라서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에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태어나면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리라. 모둠을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과 같이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분대가 되어서 너희들이 다시 바로 너희들 땅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건데, 이것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내가 말했으니까 이루어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는지, 우리에게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에스겔 골짜기에 정말 포로로 잡혀와서 가능성 없는 이와 같은 많은 뼈 같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현실은 죽음입니다. 내 말씀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바로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리라, 현실이 아니야, 약속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종종 묻잖아요.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묻잖아요. 이거 정말 치유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 저런데 하나님 정말 역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태어나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내가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태어나고 이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면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장에 나옵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마지막 절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보여준다. 실제 역사에 정말 주님이 역사했잖아요.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마른 뼈 같은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까? 이거 가능성이 없어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정말 삶에 어떠한 무너진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부 사이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또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어나셔서 회복해 주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룬 말을, 선포한 말을 이루신다겠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붙들게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향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붙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아직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체가 모아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형틀들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주님 성령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생기가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면 마른 뼈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그늘에 바주 역사하심으로 생명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굳건한 군대로 서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내 사업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사업장이 군대가 되어 주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의 자녀 연약합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일어난 주님과 같이 다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에 귀한 아들로 딸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번 오늘 말씀, 이 말씀과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